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상수훈의 핵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때 산상수훈 강의할 때 나눠드린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황금률을 지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선이요. 그렇지 못하면 악입니다. 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받고 싶은 걸 이웃한테 못 해줄 때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이라면 절대로 받고 싶지 않은 정치를 국민들한테 가했다면 그게 악인 거예요. 예. 그런 짓 하고도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또 헌법재판소 가서 따집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막 법 따져보고. 법 따지고 있는 그런 정신머리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진짜 예전에요, 신라 때 진성여왕 같은 그때도 비선 실세 때문에 욕먹고요, 난리 났던 신라 이제 망하게 했던 왕인데, 진성여왕도요, 수사해보자, 법대로 가보자 안 했어요. 내가 책임지고 하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또 고생하니까. 근데 끝까지 가봅시다 하는 건요, 솔로몬의 그 판결에서 있죠. 아이 가지고 싸우니까 그 아이를 반 잘라 가지라니까 진짜 엄마는 그러지 말자고 하죠. 가짜 엄마는 어때요? 끝까지 가봅시다. 잘라서 가집시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선이고 악인지는요, 나 법대로 따져봐서 하자 없잖아요 하고 우기는 그 마음이 악일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실정법에서는 안 걸리지만 도덕법에서는 악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은요, 황금률로 결정난다는 거 아신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매사에 실정법 모르셔도 여러분은 법대로 사실 수 있어요. 양심만 따라가시면. 양심 어기시면요, 법에 혹시 하자가 있더라도 그건 악입니다. 그걸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어요. 왜? 온 국민 마음 안에 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어딘가에 현혹되고 세뇌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선을 행하면 축복이 있고요, 악을 행하면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니 하느님이 주신 양심의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요, 하느님이 모세한테만 줬대요. 우리 민족은 율법을 못 받았어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못 지키겠어요. 다 헛소리인 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양심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율법을 따로 모세처럼 받은 일이 없는 이방인들, 그리스나 이런 로마인들도 다 양심의 율법이 새겨져 있으니까 율법 받은 거랑 똑같다 이 말을 해요. 그럼 이미 기독교 초창기에 이런 얘기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 놀라십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런 데는 잘 안 보여요. 믿으면 이루어지이다 이런 것만 자꾸 보이고, 어떤 죄도 하느님은 다 이렇게 덮어주신다 이런 구절만 찾아서 읽으시지. 그런데 그 심보에는요, 죄 또 짓겠다는 심보가 있어요.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어머니한테는요, 각성하고 이 어머니 고생스럽게 안 해야지 하는 효자보다는 되게 누울 자리를 보면 다리를 뻗는 이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각성하자. 다만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은총에서만 주어집니다. 바리새파가 왜 실족했을까요? 성령의 은총, 즉 양심의 능력을, 양심이 우리 내면에서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에고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광화문 거기 촛불, 그 추운데 촛불 들고 나가시는 분 내면에서 에고는요, 토요일날 집에서 치킨이나 시켜서 좀 TV나 보면서 쉬자고 할 거예요. 근데 누가 못 쉬게 한 건가요? 그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 끌고 나간 건가요? 이건 아니지 하고 끌고 나가게 하니면요, 그게 성령의 은총이고 양심의 힘입니다. 양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요, 우리 생명도 못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빠진 누구 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왜 잠시나마 자기 생명을 못 돌아봤을까요? 그 에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에고는요,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 있더라도요, 나 아니라 다행이다는 마음이 드는 게 에고예요. 근데 왜 내가 거기 뛰어들어서 내가 죽냐고요, 부당하게. 양심이 시키니까 그 순간에 자기 생명도 잠시 잊어버렸으니까 간 겁니다. 그게 이 성령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느님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성령과 양심의
사역이 없이는 내면에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에고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을 보고요. 나는 하느님이 나를 버리겠구나 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기심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느님이요. 만든 분한테 따지세요. 왜 그걸 여러분이 고민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랑하라고 하면 됩니까? 뭔 일만 생겨도 내 이익부터 따지게 내 에고가 작동하게 돼 있는데 내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라니 말이 됩니까? 할 때 하느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양심도 심어놨다. 그거 꺼내 써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하느님이 잘못 만드신 거예요. 에고가 그렇게 작동된다고? 이러면 잘못된 거죠. 알고 만드신 겁니다. 우리 에고는 나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중을 잡으라고 균형 잡으라고 모두를 위하는 양심도 심어놨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하느님이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도 이래서 나온 거고요. 성령 양심의 은총에 의해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라고 실제로 아빠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웃을 내 형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거는 양심으로 가능합니다. 그 양심 자리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보다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양심을 중시할 때, 바깥보다 안을 신경 쓸 때,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반성할 때, 원수를 증오만 하기보다 불행한 이웃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때 하느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될 거다. 이게 산상순의 저는 핵심 가르침이라고 봤습니다. 요 얘기 해주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죠. 생을 걸고 이걸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셨냐 안 하셨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가셨다는 게 중요한데 굳이 부활의 의미를 따지자면요. 부활도 중요한 의미는 있어요.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기본 논리가 인간이 유혹에 당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는 죽음을 이라는 어떤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는데 죄를 안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해버렸어요. 부활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큽니다. 즉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 해방되는 거 봤지? 너희도 나처럼 살면 다 해방돼서 천국 갈 수 있어. 요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 포인트입니다. 거기에 자꾸 내 죄도 좀 같이 갖고 가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건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길을 보여주셨는데 길대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온몸으로 양심의 삶이 뭐다는 걸 다 보여주고 갔더니 후대에서 갑자기 100년 뒤에 지구에 와봤더니 다 앉아가지고 윤홍식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심 안 지켜? 그때 윤홍식이 왔다 가실 때 저희 것까지 다 탕감하고 가셔서요. 저희는 윤홍식만 빌면 됩니다. 나무 윤홍식. 뭐 그거라도 해라. 노는이 연불이라도 하라고. 그거라도 해라지. 딱 내 마음에 든다고 말 나올 제자들입니까? 아니죠. 지금 딱 그 꼴이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바치는 기도. 이게 2012년 대선 끝나고 많은 국민들이 집에서 끙끙 앓고 계셨어요. 뭔가 직감하셨나요? 봐요. 이번 대통령이 좀 심각할 거라는 걸.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때 대선 끝나고 크리스마스 때 제가 강의한 거라 너무 우울해 계셔서 힘내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 땅에 바치는 기도. 늘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내면에 항상 빛나는 양심의 현존을 알아차리십시오. 깨어 계세요. 매사에 양심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황금률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늘 고요할 땐 깨어 있고 움직일 땐 황금률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24시간 하느님과 양심과 함께하는 법입니다. 혼자 앉아서 자기가 만든 하느님만 24시간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게 24시간 함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게 아닌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만나고 양심의 뜻대로 사는 게 양심과 함께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황금률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남에게 베풀고 내가 당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 어기다가 정치권이 지금 저 욕을 먹고 있고 저 청와대에 계신 분이 요거 어겨가지고 지금 욕을 먹는데도 여전히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남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대통령만 비판하고 말 게 아니라 우리부터 깨어나자 이겁니다.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거지 대통령한테 맡길 거예요.
나부터 깨어납시다. 남을 돌아보지 말고 나부터 황금률 실천합시다. 나부터 내 가족한테 이웃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하지 말자 하는 운동을 합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압박해 갑시다 이겁니다. 스스로 양심에 당당해야만 남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으려면 우리부터 양심에 떳떳해야 됩니다. 양심에 떳떳하지 않은 리더들이요, 양심적인 운동을 리드하다가 그 양반의 어떤 잘못된 과오가 비양심적 행각이 드러나 버리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국민들의 힘까지 다 날려버려요. 그런 일 많죠. 많은 분들이 멘토로 떴다가 사라진 게 뭐였나요? 캐니까 막 숨겨놓은 아들이 있고, 막 행복전도사가 자살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를 쉽게 못 믿는 이유 있죠? 믿었다가 나중에 꼭 뒤에 캐보면 뭔가 있더란 말이에요. 어둠이. 그러니까 우리부터 당당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밝게 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부터 양심의 인도에 따라 황금률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버립시다. 정치권에게 맡기지 말고. 이때 대선 때 패배감에 그냥 못 견디는 분들한테 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냥 복된 삶을 사세요. 대통령한테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느님이 반드시 이 땅에, 이 결에, 온 누리에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지읍시다. 양심적으로 사는 운동을 일으킵시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힘냅시다 했는데 결과가 또 안 좋게 났죠. 결국. 그런데 지금 답도 그래요. 지금 답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무장합시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만 양심하면 뭐합니까? 저기 청와대에서 안 지키고 국회의사당에서 안 지키는데, 그래서 그러면 다 같이 안 지키자는 건가요? 뭔가요? 지금부터 지키세요. 우리부터 지키세요. 우리가 뭔 얘기냐면, 우리가 양심을 안 지키면요, 뭐가 비양심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청와대 국회의 문제가요, 하루 이틀 문제입니까? 몇 년째 병이 커져오고 있는데 아무도 왜 모르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난리가 난 것처럼 구시나요? 그땐 방치하다가 공기가 계속 더러워지는데 방치하다가 어느 날 숨 못 쉴 정도 되니까 화내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더러워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탁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미리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대통령 큰 건이 있죠. 이 외에도 수많은 작은 건에 이 언론에 나타나는 수많은 악의 징조들이 지금 보입니다. 저거 이대로 뒀다면 큰일 나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 언론에 계속 나타나는데 또 이런 일은 묻혀지고 잊혀지고 있죠. 이게 나중에 아주 크게 터질 때 또 난리 날 겁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나 하고. 그런데 그러려면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계속 이 사회를 지켜보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심 지킴이들, 양심적 시민들이 중요한 겁니다. 깨어서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도 요거 좀 이상한데? 일 이렇게 되려면 정치인들이 뭔가 이거 꼼수를 부렸는데 하는 것들은 체크해서요, 페북에 알리고 남들하고 꼭 공유하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알리고 공유해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기록해 두세요. 국민들은요, 정치인들은요, 잘 잊어버리는 국민들을 정말 좋아하겠죠. 지금 이것도, 이런 사안도요, 조금 지나면 잊혀집니다. 벌써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차원병원 뭐 이런? 언론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금방금방 잊혀져요. 뻘짓하던 애들, 폐악질 애들 금방 잊어버립니다. 한참 되짚어 봐야 돼요. 그때 누구한테 막 욕했던 기억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 이게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깨어있는 이 양심 지킴이 민주 시민들은요, 과거의 악도 꼭 기억하고 있다가 갚아줘야 됩니다. 하느님이라면 반드시 갚아줘요. 악을 저질렀으면 대가를 주는데, 국민들이 주인인 세상에서는요, 주권을 지금 국민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은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주인이 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하느님이요,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벌을 안 주실 것 같은 눈치가 보이면 죄를 누가 안 짓겠어요. 그래서 하느님 대신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니까, 국민이 주인이니까 깨어 있읍시다.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이 정치권까지 다 깨어나게 만듭시다. 그 거대한 힘이 우리 에고로는 안 돼요. 우리 양심에서, 우리 성령에서는 그 힘이 나옵니다. 저희가 홍익당을 만든 것도요, 국민의힘이 햇빛 같아도요, 돋보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이 쉽게 잘 안 나죠. 햇빛같이 뜨거운 우리 국민의 마음을 돋보기로
통과하게 해서 쉽게 불이 나게 하고 싶어서 홍익당이라는 돋보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면요, 국민의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파워풀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민들이요, 생업에 바쁘시다가 딱 생각이 정리 안 된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런 책, 제 강의, 그리고 홍익학당의 주장을 들으시다 보면, 아니, 이 자식들이 하게 될 거예요. 뭘 사기당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정확히.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못 일어나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 같은 느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뭔가 사기당한 느낌 같은 느낌인데 말로 표현이 안 되죠. 또 사기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사기를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 느낌, 미세한 느낌이 들었을 때 정확히 말로 표현해야 돼요. 이건 이래서 싫습니다. 이건 이래서 내가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손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요, 가서 인상 쓰고 계셔야지 대접받아요. 웃고 계시면 대접 못 받습니다. 험한 일이 막 밀려와요. 인상 빡 쓰고 있으면 함부로 안 하면, 속으로 막 욕하시면서 인상 쓰고 계시면 한 번 웃어줘도 감사해요. 여러분이 한 번 웃으면 되게 좋았나 보다. 우리가 잘했나 보다. 신기하죠. 못된 사람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못되게 살면 주위에서 조심합니다. 웃고 다니면 주위에서 막혀요. 신기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양심이 답입니다 그러면, 양심 무슨 호구대라고 지금 그런 소리 하냐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한 양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웃고 다니자는 게 아니라 인상 쓸 때는 빡 쓰고 다니세요. 다만 항상 황금률 모두를 이롭게 만들겠다는 그 확신으로 그런 행동을 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뱀처럼 때로는 간사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지만 모두가 다 뭘 위해서요? 양심의 구현을 위해서 해야지 의미가 있지. 나 하나 살라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어차피 또 악을 지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위대한 민주 시민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 책을 냈고, 이 산상수훈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고, 새해 홍익당 만들겠다고 지금 분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해 산상수훈 인문학을 낸 거는요, 성령의 힘으로 이 땅에 양심 국가가 한번 서는 거, 지상천국이 한번 구현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힘이 분명히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힘을 신뢰하는 양심 지킴이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민주시민이라면서 양심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 양심의 힘을 믿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종교를 떠나서 말이 안 되죠. 우리 손으로 꼭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